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미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2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6면 갈라디아서 3장 22절로 2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주의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저희 성령께서 이 밤에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마음을 완전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은혜를 덧입는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전호자하고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는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갈라디아서 3장 22절 2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서 율법은 거울 같고 은혜는 물과 같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글을 정리하다가 보니까 2013년도에 있었던 내용인데요. 뉴스라든지 신문에 이제 기고가 되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선천성 문외 수두증을 앓고 있었던 찬송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찬송이라는 아이인데, 이 이찬송이라는 아이가 팔다리가 앙상한 채 비정상적으로 퉁퉁 부였던 머리는 마치 사람들이 봤을 때 외계인 같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아이의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대뇌가 있어야 할 자리에 아이가 뇌의 척수액이 가득 차서 머리둘레가 비정상적으로 굉장히 크게 부풀어 있는 그와 같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이런 상태 속에서 더 이상 수술을 진전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이상일 목사님과 사모님이었던 강희숙 사모님이 이 찬송이를 가슴으로 품고 이 아이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의 생부가 이제 부모, 아내와 더불어서 갈등을 겪으면서 아이를 부양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사모님이 이 아이를 가슴으로 품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10년 동안 이 아이를 위해서 약값을 대고 또 병원비를 대면서 이 아이를 보살펴 왔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이의 병원비를 감당하기가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목사님이 이제 작은 개척교회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아이를 위해서 이제 대리 운전까지 하면서 아이의 약값을 대는데, 제가 참 감동받은 것은 그러면서도 이 목사님이나 사모님 가운데 어떤 근심이나 두려움이 없어 보이고 그냥 평안한 가운데 찬송이를 사랑하고 오히려 찬송이를 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이미 이 목사님 부부에게는 두 남매가 자녀로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찬송이에게 더 애정과 사랑이 간다고 하면서 더 많은 사랑을 줄 때 두 남매가 장난으로 그렇겠죠. 질투가 난다고 얘기할 정도로 찬송이를 사랑하고 지극히 섬겼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이런 사랑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라면 이런 사랑이 불가능할 텐데, 예수님의 사랑이 이 목사님의 마음을 감고 났고 사모님의 마음을 감동하셨기 때문에 이 찬송이를 가슴으로 품고 아이를 위해서 정말 물심양면 모든 것을 수고할지라도 오히려 감사뿐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은혜이죠. 우리는 은혜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 매 순간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강조하면서도 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 내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존재지.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만한 자격이 있는 존재지. 나같이 봉사하고 나같이 기도하고 나같이 전도하는 사람이라면, 나 정도 되는 사람이라면 그래,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우리 스스로 마음을 안위하면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철저하게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구약 성경에 보면 더 많은 초점을 두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이 큰 문제인 거죠.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서 본문에서 이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마음 가운데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다시 한번 재정립하고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가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 갈라디아 지방을 향해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것은 갈라디아 지방 가운데 있는 이 교회 가운데 거짓 형제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만 갖고 안 된다는 거죠. 믿음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는데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행해야 한다라고 거짓 교리를 설파하는 사람이 이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침투에 들어와서 많은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또 그들이 잘못된 길로, 미혹된 길로 이끌어가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3장 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 참 어리석다는 거죠. 내가 갈라디아 교회를 방문해서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가르쳐 주었는데 도대체 누가 깨웠냐는 거죠. 그들이 율법에 미혹되어서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 그 모습 봤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은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3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십자가가 너희 앞에 밝히 보이는데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십자가를 쉽게 떠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듣고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이 말을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의 의로움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을 강조하죠. 그러면서 10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율법이 지적하는 모든 죄, 그 저주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게 옮겨졌고 우리의 모든 죄의 형벌에서 우리가 놓여서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을 갈라디아서 말씀 가운데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장 15절에서부터 2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분명한 약속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요, 율법의 세 가지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율법은 감옥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감옥 같다라는 거죠.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되는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여기 말씀에 주목해 보세요. 믿음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2절 말씀 가운데는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다 가두었다라고 22절에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헬라어로 타 판타라는 말인데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죄 가운데 가두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소유, 그들의 말, 행동, 그들의 삶의 모든 것들이 죄 가운데 묶여 있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피조 세계 또한 이 죄 아래 놓여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23절 말씀 가운데는 그러므로 인해서 죄 아래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의 메인바가 되었다는 거예요. 메인바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메인바가 되었다는 것은 원문 성경 가운데 보면 미완료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메인바가 되었다는 거 뭐냐면 점점 우리를 쪼여온다는 거죠. 뭐가요?
율법이요. 율법이. 그러니까 모세 시대에서부터 지금까지 율법은 율법을 쫓아 사는 사람들의 목을 계속해서 압박하고 쪼여온다는 것입니다. 율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율법대로 살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율법을 들여다보는 순간 자신 스스로가 가두어지게 되어지고 메인바가 되어지고 그리고 실패의식과 정죄의식 속에서 우리가 어두운 그늘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의 감시를 받으면서 장차 올 믿음이 나타날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의 말, 행동,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을 율법이 다 감시하고 있는 것. 우리가 율법에 갇혀 있었고 율법에 메인바된 존재였다는 거죠. 뭐가 오기까지요? 믿음이 오기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 우리가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전까지 우리는 죄 아래 가두어져 있었고 율법에 메인바된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50보 100보라는 표현이 있어요. 50보 100보. 저는 제자 훈련하게 되면 물어봐요. 성도님이 더 죄가 많은 것 같습니까? 제가 더 죄가 많은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누가 더 죄가 많을까요? 근데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아유 제가 더 죄가 많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는 죄인이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죠. 모두가 다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이 죄인이 아닌 것처럼 착각하며 자기가 의인인 척하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판단은 사람의 판단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사람의 판단은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평가하고 이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판단하시고 은밀한 것까지 판단하시고 진리대로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의 판단이야말로 가장 온전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판단 앞에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아래 가둬져 있고 우리는 율법에 메인바된 삶을 산다는 것은 결국 철저하게 율법의 감시를 받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행한 바 우리의 행위로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그 높은 의의 기준을 도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 고등학교 때 회개기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서 제 스스로 이런 고백이 나왔어요. 이 죄인은 내가 하나님 어떻게 거룩이라는 단어를 입에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룩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카도시라는 말인데 분리되다, 구별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죄로부터 구별되고 분리되어 있는 상태가 거룩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이 거룩이라는 개념을 사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온전히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유일하게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죠. 그러니까 제 죄를 발견하는 순간 차마 제 입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얘기할 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철저하게 우리의 의가 아니라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신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이 놀라운 선물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 선물을 받은 거죠. 구원의 선물을 받은 거죠. 그래서 팡세를 쓴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이 세 가지 단어를 믿지 않는다. 의인이나 위인이나 성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이 땅에는 오직 한 가지 종류의 사람들만이 존재한다. 그들은 죄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죄 아래 가두어져 있고 율법의 감시를 받고 율법에 매여 있어서 율법이 우리의 목을 점점 조여옵니다. 선하게 살고 싶은데 선하게 살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사회가 조금 더 우리가 나아질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미국이 민주주의가 몰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게 인간의 모습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의 민주주의가 견고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보면서 미국의 안에 잠재되어 있는 인종차별이라든지 백인 우월 정신이라든지 또 이런 폭력이나 시위 문화라든지 이런 행위들을 보면서 정말 인간은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죄인이구나. 정말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자기가 의로운 척하는 것뿐이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죄인이었고 내가 죄 아래 가둬져 있으며 율법에 내가 감시를 당하고 율법에 조여와서 내가 정말 압박감을 느끼는 내가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의 정신은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우리 가운데 주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율법의 세 가지 성격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율법은 감옥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둬버린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율법은 초등교사 같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초등교사 같다는 거죠.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뭐 같습니까? 초등교사 같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는 아이를 둘 때에 6세에서부터 16세까지 아이의 후견인, 특별히 초등교사를 세우는데 노예 가운데서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을 아이의 후견인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아이가 학교 갔다 왔다 갔다 할 때 아이와 함께 동행하면서 아이의 안전을 지키거나 또 머리가 좋은 노예일 경우에는 아이의 공부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노예들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성장해서 어느 정도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하기 전까지는 이 후견인 아래에서 아이가 학문을 배우기도 하고 안전하게 보호를 받기도 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초등교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초등교사인 율법의 역할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율법이 그들의 삶을 주장해 왔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선은 무엇이고 악은 무엇인지 사람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된 이후에는 더 이상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다는 거죠.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이 초등교사의 역할이 아주 분명합니다. 무슨 역할이었습니까?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들여다보면 율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율법을 들여다보면 더 비참해집니다. 거울을 들여다보면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냐? 라고 물어보지만 항상 나보다 더 이쁜 사람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보다 더 이쁜 사람이 존재하는 거울에게 그 질문을 던진 나는 비참해집니다. 그러니까 거울과 같은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지를 고발하고 정죄하기 때문에 율법을 우리가 들여다보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좌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죄책감 속에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율법의 의를 성취하시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율법의 정죄, 율법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시는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서 해방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율법에 갇혀 있거나 아니면 율법의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다는 거죠. 오늘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예요? 아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요구, 율법의 저주, 율법의 정죄를 담당하시고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피값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준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몰라요. 어떤 칼럼 가운데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딸이 있는데 이 아이가 이제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2학년인데 여전히 이불에다가 오줌을 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가 굉장히 큰 걱정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아이한테 오줌을 싸지 않게 할까? 그래서 병원도 가보고 상담도 받아보고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여자애, 더군다나 여자애여서 차도가 없고 계속해서 이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인데 이불에다가 오줌을 싸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소식을 들었던 이 부모의 친구분이 이 가정에 이제 방문을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와서 이 사연을 듣고 난 다음에 이 친구분이 그 부부에게 이걸 요청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네, 그렇죠 라고 대답하라고. 내가 무슨 질문을 하든지 간에 예, 그렇죠 라고 대답하라고 시켰던 거예요. 알았다고. 그래서 이 고2짜리 그 딸을 불렀어요. 다 같이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분이 그 남자 친구에게 얘기하는 거죠. 자네 내가 알기로는 30살이 되기까지 자네 맨날 이불에다 오줌 쌌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가? 야, 네, 그렇죠. 그리고 그 아내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듣기로는 재수 씨 그 대학교 4학년 때까지 이불에다가 오줌 쌌다며요. 네, 그렇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와중에 고2짜리 그 딸이 얼굴이 조금 밝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친구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걱정하지 말아라. 들었지? 너희 아빠는 30살까지 이불에다 오줌 쌌고 네 어머니는 대학교 4학년 때까지 이불에다 오줌 쌌다니까 너 아직까지는 7, 8년 동안은 마음껏 싸도 돼. 그러니까 앞으로도 7, 8년 때까지는 너 싸고 싶은 대로 마음껏 싸.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 자리에서 그 얘기를 듣고서 웃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부터 이불에다가 오줌을 싸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내가 다르지 않구나. 엄마 아빠도 나와 같은 그런 과정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들으니까 이 아이의 마음 가운데 치유의 마음이 임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이기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왜 자꾸 낙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냐면 나만 겪고 있는 고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고난을 겪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을 겪지 않은 사람은 무덤에 들어가 있는 분들밖에 없어요.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다 고난을 겪습니다. 이 고난이 보편적으로 겪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이 고난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그래, 저 사람도 이런 힘든 과정을 이기고 버티고 사는 거지 라고 하면서 그게 위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주님 보좌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철저한 은혜 때문이고 우리가 붙잡고 부르짖을 수 있는 것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공급하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격 없는 나에게 부으실 하나님의 그 사랑, 긍휼, 자비를 우리가 기대하고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율법의 세 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율법은 거울과 같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가장 큰 특징이죠. 율법의 로마서 3장 19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합니까? 죄를 깨달으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역할이 분명해요. 죄를 고발하고 정죄하고 죄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회개할 거 아닙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니까 회개하지 않고 모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가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가 바로 죄를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거울만 보고 있다고 해서 깨끗해져요? 아니잖아요. 율법은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인데 거울을 보고 있다고 해서 내 더러운 얼굴이 깨끗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뭐 해야 됩니까? 물로 씻어야 되는 거죠. 거울을 보고서 내 얼굴이 더럽다면 물에 가서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보혈이에요. 예수의 피예요.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내가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야 우리가 정결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어지고 영적인 자유함 가운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승리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 가운데 계속 어떻게 보면 말을 걸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거냐면 빨리 예수 믿어서 깨끗하게 씻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이기 때문에 율법은 계속해서 우리가 말을 거는 거예요. 너 빨리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너희 죄 사함을 받아야 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 연약함을 깨닫고 율법에 나 자신을 비춰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볼 때 정말 우리가 자랑하고 의지할 것은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외에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보혈 외에는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할 것도 없고 예수의 보혈 외에는 우리를 자유케 하며 죄에게서 승리하게 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3절 말씀을요, 쉬운 성경 버전에서는 이렇게 번역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차올 믿음의 길을 보여주실 때까지 우리에게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자유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 죄 아래에 갇혀져 있고 율법에 매인바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를 영접하게 되어지면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갇혀있지 않고 매이지 않고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의 사실을 깨닫고 예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한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예수의 피가 우리를 자유케 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진리 가운데서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츠무라 간조의 구한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가운데 보면 이 우츠무라 간조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은데 자기가 선한 일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 가운데 평안이란 내적 자유가 없었어요. 교회를 안 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말씀을 읽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봉사를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내적인 평안과 자유함이 없어요. 그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내가 자유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미국에 유학 갔다가 거기서 복음을 듣습니다. 평생 동안 그렇게 내가 선하게 살아도 내 마음에 내적인 자유가 없었는데 자기가 들은 15분 메시지, 그 복음 메시지가 자기를 영적으로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 복음 메시지의 핵심은 뭐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인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그 평생 동안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평안이 없고 내적인 자유가 없었는데 그 십자가의 보혈이 자기를 자유케 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 것. 그 짧은 15분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하여금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는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가 이 복음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츠무라 간조가 고민하면서 물었을 때 내가 어떻게 도덕적으로 성결해질 수 있을까라고 묻는 이 질문에 대해서 구한록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골고다의 언덕까지 왔다. 거기서 나는 거친 나무 십자가를 보았다. 그리고 거기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다. 나는 그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그때 비로소 나는 이 죄에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고 예수께서 나의 구주이신 것을 알게 되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분은 십자가 앞에 서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 놓으셨는지를 여러분 만나고 예수를 믿는 그런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찬송가인데요. 찬송가 494장 만세반사 열리니 우리가 장례식 때마다 이 찬송을 부릅니다. 그런데 이 만세반사 열리는 찬송가 가운데서 저는 2절, 3절 부분 좋아하는데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우리는 천국 갈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의 의는 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부족한 자를 위해서 율법의 요구, 율법의 정죄, 율법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감당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고 천국을 유업으로 물려받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축복이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26절 말씀 가운데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여러분 이 밤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만나는 아저씨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예요. 아버지. 여러분과 함께 계신 그분,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제가 수요 예배 때도 그런 질문을 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옷 입는 거예요. 근데 이 옷이 여러분 속옷일까요? 겉옷일까요? 어떤 옷을 입는 거예요? 속옷 입는 거예요? 겉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 옷 입는다는 것은 먼저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짐승의 가죽옷을 입혀주었습니다. 수치를 가려주기 위한 거였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옷 입는다는 것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완전히 벌거벗겨졌잖아요. 로마서 1장, 2장, 3장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서 벌거벗은 수치를 경험하고 있어요. 근데 4장에 들어가면서부터 우리가 그리스도 옷 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세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옷을 입게 되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정죄당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거 있잖아요. 벌거벗은 님 있잖아요. 자기만 혼자 벌거벗은 줄 모르고 남들은 다 알아요. 벌거벗은 거. 남들은 다 부끄러워하는데 혼자만 부끄러운 줄 몰라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다 그래요. 자기가 지금 죄로 인해서 벌거벗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알면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할 텐데 모르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 죄인인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놀라운 일을 해주셨다는 것을 믿어요. 그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건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가족의 지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가족의 지체가 되었다는 거죠.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 예수의 피로 하나가 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족은요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가족 안에서 해결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의 피로 하나가 된 존재예요. 예수의 피로. 그러니까 아직도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보면 성도들 가운데 율법 아래 매여 있는 분들이 있어요.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자꾸 정죄하며 다니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남의 얘기를 자꾸 하면서 다녀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남의 얘기를 그렇게 쉽게 하시면서 다니시면 안 돼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며 다니시면 안 돼요. 아직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안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은혜의 관점으로 대해요. 은혜로 대해요. 상대방을 대할 때도 부족해도 그래 하나님이 나 같은 부족한 자도 연락해 주셨는데 부족해도 연락해 주고 나를 공격해도 연락해 주고 품어주는 거죠. 이 은혜죠.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가 주님의 유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유업을 얻게 됐다는 거죠. 29절 말씀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없었고 유업을 이어받을 자가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도 받고 유업도 이어받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까? 알면 기가 막힌 은혜인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크기를 깨닫지 못하니까 세상에서 비굴하게 사는 거예요. 담대하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얼굴에 그늘 져 있는 거예요. 다크서클이 여기까지 내려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모르니까. 여러분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율법은 창과 같고 은혜는 방패와 같으며 율법은 거울 같고 은혜는 물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충만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요구, 율법의 정죄,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시고 우리 대신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시고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영생의 선물을 받은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나에게 오늘 이 밤에도 감사하면서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의를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도와주시어서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통해서 새로워질 수 있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을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누군가 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오늘 이 밤에 성령님, 나의 연약함을 놓아주시고 나의 삶의 연약함을 놓아주시고 나의 기도의 연약함을 놓아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의 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주의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자녀라 오늘 우리의 마음